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27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면과 3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요새 며칠이 추운데 우리 주차 요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차 가지고 쌩쌩 지나가지 말고 좀 창문 열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 좀 하시고 따뜻한 쌍화차 좀 갖다 주시고 그러면 힘이 나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자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자비.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에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처음으로 어떤 장소를 방문했는데 이전에 몇 번 와봤던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묘한 감정. 또 처음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디선가 몇 번 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런 게 대자비인데 아마 일상에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요 대자비를 보게 됩니다.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은 육신적으로는 맏아들이긴 한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사모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장면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야기는 지난 2주에 걸쳐 전했던 탕자 비유의 대자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대자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리게 되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요. 내가 하나님이여 아들이여 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장자권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은 이 장자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장자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고요, 두 아들 낳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인데 본문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형 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사냥꾼이었고 동생 야곱은 프로페셔널 셰프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냥꾼과 셰프 두 형제가 마음을 합쳐서 오늘 이야기하면 식당을 했다라고 하면 대박이 났을 겁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셰프 야곱이 팥죽을 썼는데 사냥꾼 에서가 얼마나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칠 대로 지친 에서가 야곱이 준비했던 팥죽을 보자마자 군침이 돌았고 이에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팥죽 좀 먹자. 왠가하면 형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동생 입장에서 준비했던 팥죽을 먹으라고 내놨을 텐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는데 그 31절에 나와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리하면 팥죽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첫째 예서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 맏아들이었으니까요, 장자의 명분, 즉 첫째 아들로서 갖는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장자는요, 아버지의 재산 중 다른 형제의 몫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요, 큰아들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줬었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만은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 출애굽기 13장 2절은요, 장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채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처음 난 것, 첫 태생, 즉 장자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아주 준엄한 명령인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장자권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이 장자권을 형에게 팔 것을 요청했고, 형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했던, 그것을 이행했던 결과가 뭐였나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을 구원 역사의 장자로 등재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나 또는 관습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정답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아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이런 권세,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육체적 혈통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아멘. 영접하게 되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적인 장자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았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무슨 아멘.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옛사람, 옛자아는 죽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 계실 텐데요, 그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자,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불렀는데요, 지금 되새겨 보니까 그 찬양이 핵심 중에 핵심을 가리키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혹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옛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분 안 계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떠오르거든, 그분이 떠오르거든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말고 그런 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속자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장자권은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겁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내가 죽고 영원히 사는데 이것이 보장되었어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지금부터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 반응이 뭐였나요? 그래, 맞아, 내 이놈, 너는 내 자산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해서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야단을 쳤나요?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것에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돈을 다 허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던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나의 상속자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산다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겁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실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를 보십시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로서 장자의 권리,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에서에게는 존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에서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것은 당장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에서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볼까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겼다고 그랬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본 첫째 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의 눈에는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상속된다는 장자권이 보이지 않았었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먹을 게 안 나온다고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에서와 그리고 첫째 아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시 에서와 또는 탕자의 형처럼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신 영적인 장자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장자권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에서의 시대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요, 영적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신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장난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마는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지만 특별히 이런 경우에요. 바로 에서처럼 아주 절박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 절박한 순간에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 믿음을 팔아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장난질이 언제 가장 심한 줄 아십니까? 언제 가장 심한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절박할 때, 내가 절박한 물질이 가장 필요할 때에, 건강을 잃었을 때에, 하던 일이 꽉 막혀서 망하기 일보 직전일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가장 세게 장난질을 합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에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야.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뭐 대수야. 아니,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내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11조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드십니까? 고개 넘기가 어려우십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거칠게 찾아와서 장난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해결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의 핏값으로 얻은 이 장자권을, 그리고 2025년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의 운명을 살펴볼까요? 이 에서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음이 임박해 오자 첫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것이니 동물을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올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야곱을 더 좋아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동생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시켜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노안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야곱에게 첫째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내립니다. 축복 기도가 끝나자마자 에서가 돌아왔어. 사냥하러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고,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첫째 에서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창세기 20장 35절에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 말을 들었던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울부짖는데 그것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우리는요, 에서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던 에서, 그 에서가 물질에는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족장시대였는데요, 족장시대에 죽음에 임박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축복기도는 유언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언으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혹 남은 재산이라 있으면 그 재산만이라도 좀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지나간 남의 어머니 손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엎질렀다고 하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37절에 에서의 그 호소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재산 상속 유언장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에서에게는 아무 기회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장자권을 우습게 본,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 이후 하나님은 자신을 설계할 때마다 언제나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또 야곱은 물질과 재산의 축복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붙잡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장자권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은 자부심을 갖고 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장자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한 분 계십니까? 돈이 너무 급해. 저 찾아오지 마십시오.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자꾸 돈 달라는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돈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급해서 그랬는데 100만 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급한데 1000만, 어떤 분은 5천만 원만 더. 내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한 돈이 없다 그러면 교회 돈 있지 않습니까? 교회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줄 아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찾아오지 마세요. 이참에 부탁합니다. 나 찾아오지 마세요. 돈이 필요할 때 담임 목사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으려고 해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의 대좌비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에서와 그리고 탕자의 형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로서 얻게 되는 유산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 아들로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장자권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나 에서는 어땠나요?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가장 귀한 자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에 지금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고 있는지 네. 기도하십시다.